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공부 10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구합니다.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질서 있게 해주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86쪽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신분이란 나의 상태나 지위를 말해요. 그래서 신분에는 그에 맞는 권리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권리와 그 의무를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학생 요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비싼 어른 요금 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권리는 책임이기도 해요. 학생 요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죠.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권리와 의무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또 이 삶 공부가 어렵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배우는 자의 의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대부분도 사실 이 신자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좋은 천국을 마다하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왠지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어떤 거룩한 또 경건의 생활을 다 해야 하는 의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즐거워했던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어떠한 경건,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경건의 일들은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단순히 어떠한 경건의 습관, 단순한 선행이나 그리스도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그 권리를 권리로서 이해되지 못한 채 의무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누리는 그 권리, 내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들, 그것을 교회를 다님으로써 빼앗기는 것만 같아 싫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현재 누리는 무엇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 근데 사실 그 오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빼앗기는 건 맞아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꽉 쥐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용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손 좀 펴봐. 10,000원 줄게 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못 피는 것이에요. 물론 못 피는 이유도 여러 가지겠죠. 손을 언젠가 폈는데 그 1,000원을 누가 훔쳐갔던 기억이 있던지 그래서 못 피는 것일 수도 있고요. 10,000원이 1,000원보다 큰 돈인지 몰라서 못 피는 것일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1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저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어른들에게 돈 뺏긴 적 없으세요? 저는 몇 번 있는 것도 같은데 세뱃돈 받으면 그거 자기한테 맡기라고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몇 번 뺏긴 경험도 있지만 또 맡기기도 해요. 왜 맡길까요? 주신다고 하는 말을 믿어서 몇 배로 불려주신다라는 말을 한편으로는 또 믿어서 뭐 그냥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엄마 할머니 보호자 어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로 알매에서 손쉬운 일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로 할 때 나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손쉽게 해줄 뿐더러 그것이 단지 부담을 주는 의무만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태껏 괴롭게 했던 그 여러 가지들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능력을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 곧 우리의 능력과 권리로서 그 신분과 의무들을 이해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 18과 그리스도인의 행실, 19가 승리의 생활을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삶 공부도 의무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 권리이자 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기대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계인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각 이해해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자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한번 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합니다. 자, 이 신분을 알아야만 정말 배포를 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과 바다를 보며 저게 남의 것이다. 아우, 저거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아빠 것이다라는 것, 굉장한 권리이자 누릴 수 있는 삶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의 돈과 물질, 자연, 만물이 아빠 것이긴 한데 왜 내 것은 없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라는 것,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맛도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고 받은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좀 배포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오히려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 기도가 의무로서 이전에는 여겨졌다면 오히려 기도가 권리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권리이고 구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 따라 우리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권리로서 하나님 아빠 주세요 하고 구해서 받았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고 이 신분에 걸맞는 권리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신분에 합당한 의무라는 것은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신앙의 재미가 없어지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기도가 의무가 되고 사용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누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대로 막 쓰기도 하고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기도 싫은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째째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떡볶이 한번 샀으니까 저 친구도 순대 한 번은 사주겠지. 이렇게 계산기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사랑하는데 쓰이는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저 친구에게 떡볶이를 사줬는데 저 친구만 떡볶이를 먹겠어요? 나도 같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무의 일을 통해서 나와 저 친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것 바로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또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넉넉하게 사용하고 섬겨야 하는 까닭은 이건 내 마음대로 나에게 준 거니까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의무라는 것. 그렇게 섬기는 까닭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더욱더 더 잘 감당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더 구하면 됩니다. 의무를 다해서 권리를 더 많이 얻어야겠다가 아니라 내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사용해서 내 의무를 더 키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실 권리나 의무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처음에 서두에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서만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쪽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예수님의 약혼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우리도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아요. 저도 아무하고 결혼 안 했어요. 제 눈에 너무나도 예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고르고 골라 결혼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아무하고나 결혼할 것 아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아무나 약혼하고 아무나 신부로 삼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의 눈에 예뻐야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신부로 삼으실 거예요. 예수님 눈 얼마나 높은지, 원래 부잣집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격 요건 많이 따지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은 얼마나 눈이 높으실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약혼녀다, 신부라고 한 것은 사실 그만큼 예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예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쁘면 진짜 피곤합니다. 저도 예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혹이 많아요. 예쁘면 유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할 정도면 주변 남자들 눈에는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 여자를 보고 빼앗고 싶다.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계속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해. 그게 더 좋은 거야 하고 계속 찝쩍거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라고만 느껴지는 것도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마음, 왜곡시키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경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내가 너무 예뻐서 예수님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잡생각을 넣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약혼자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예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 눈에 이미 예쁘지만 더 예뻐지고 더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다고 거룩한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말씀에 더 가까워가는 것,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신부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자기 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듯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의 합당한 모습이자 권리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쁘면 피곤한데 그것을 즐기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픈 유혹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일단 밑에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자,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자 모임이 곧 교회라고 했어요. 네, 3장 17절 앞부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성전이 건물만이라면 교회에 막 부시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 멸하신다? 그것만 아니겠죠.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거나 파괴할 때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어떠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지
그 점에서 좀 집중을 해서 그 성전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과 문맥 그리고 의도를 좀 살펴야겠는데, 그것을 잘 요약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라고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몸이라고 했죠. 그 몸을 파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음행을 하는 자는 뭐에다가 죄를 짓는다고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은 유흥 지역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문화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남녀가 그저 만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성문화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몸이 단순히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다. 정리하면 문란한 성관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반복돼서 이야기했지만 음행은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인데, 내 몸이 단순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고린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음행으로부터 지키는 어떤 것은 내 욕구를 막 억제시키거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권리이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행은요, 내 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나 문란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자 권리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았어요. 첫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권리를 가져 사랑의 의무를 하면서 누리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쁘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반하셨어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엄하게 유혹하겠죠. 그것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난 너무나도 예쁜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며 가꾸어가는 것이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전, 단순히 내 몸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음란과 음행을 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리와 능력으로서 나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권리를 누림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시민이라 함은 그 천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본국에다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가본 친구들도 있죠? 외국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국 혹은 대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보호를 요청하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기도죠. 그리고 천국의 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유별나게 기도하고 밥 먹냐?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왜 너는 유별나게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냐? 그래서 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도 그 유별남을 보고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과 같은 교회, 세상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큰 매력을 못 느낍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꺼려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나은 교회,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그들은 특별함을 봐요. 정말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다가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교회와 사람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기 신분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천국,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러한 신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무로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넘어 18과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교재 88쪽이죠. 근데 아무리 막 들어도 이게 의무이지 막 권리로 막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행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어떤 권리자 누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처럼만 느껴져서 너무나 부담스럽게만 이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들 삶 공부하시면서도 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이든 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든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또 어느 때에는 힘쓰라고 하고 노력하라 하고 이게 참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과 그리스도인의 행실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영을 배우려고 등록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수영을 이제 하려는데 막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치 선생님께서 저보고 계속 힘을 빼라고 하는데 나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힘을 뺐는데도 가라앉네. 오히려 또 힘을 빼는 것에 막 신경을 쓰고 힘을 빼는 것에 막 힘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신앙도 이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88쪽 1번과 2번은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하고 아름다운 행실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과제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과연 이 행실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가지를 빗대어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곧 앞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잖아요. 땔감으로만 쓰일 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 이거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끈질긴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습관만큼 태도만큼 끈질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 그만두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끈질기게 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습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이 또 각자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바로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신앙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신앙이라 하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두세 사람의 이상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써야 하는 것인가?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교재 92쪽 19가 이제 승리의 생활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시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서 성령님의 전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가지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하고 바람에 흔들려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만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것 아니에요. 가지만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나무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시련 주님은 알고 계실 뿐더러 오히려 그 시련을 함께 당하고 계시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며 밖에서도 그 시련을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란 그저 재수 없는 일, 운 나빠 당한 일, 피해야만 하는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은 오히려 기쁜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에서 이제 시련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시련이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정신적, 육체적 요소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있을 그 스트레스, 그 시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시련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숙함, 다시 말해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 그리스도인만이 저 야고보서 말씀대로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있을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승리의 생활의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것에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자, 아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뭐라고 그랬죠?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모이면 좋기만 해야 되는데 매번 좋기만 한 것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스럽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그래서 떠나보기도 해야지만 언제나 나에게 시련을 주는 그 친구, 그 놈은 항상 있는 거. 그래서 떠난다고 해서 시련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모여야함을 더 힘쓰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고, 시련을 주는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이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하시는데, 그 인내라는 것은 스트레스 없는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밑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 허락하신 방법,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뭐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트레스 없는 신앙생활, 스트레스 없는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스트레스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빛과 열이 열매를 익어가게 하고 자신을 스치는 바람이 열매를 단단하게 함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다 하여 떠날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저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습관화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는, 곧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 때 있어요. 그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혼내주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긋날 때마다 참아주시기도 하면서 또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그래야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 심지어 그 하나님의 징계인 그 시련을 받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날 싫어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잖아.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의 그 목적을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징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련 중에는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러니까 벌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시련은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너무 예쁜 신부인지라 그 세상과 악한 영들이 그 신부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유혹을 이기면요. 이제는 확실한 적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승리의 그 생활, 그 비결은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넉넉히 이기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저 악한 영들이 주는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나 삶에서 겪는 모든 이 시련이나 저 악한 영들이 주는 시련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손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과 시험 그 이상을 허락지 않으세요. 사실 그것 가장 큰 시련을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시련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어도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줄여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정말 더 잘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진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시련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감당할 시련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과 그 개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연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 이렇게 원망을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조그만 가시에도 가장 큰 나만 가장 고생하는 사람인 것만 같다. 자기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정말 잘 아시고 당신의 자녀에게만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처럼 그 당하는 시련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운동할 때 처음 운동을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죽을 일 아니고 못할 일 아니라는 것 당사자만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트레이너,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알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트레이너에 따라서 그 시련과도 같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결국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게 죽을 일이나 못할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 구구단 외우는 것 처음 딱 마주했을 때는 어렵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못하는 일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감당할 시련만큼만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시련 당해서 죽어라, 괴로워라, 이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구구단 외우는 거 이제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힘든 일, 시련과 징계와 같은 일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돌보고 또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복습, 지난 주차 과제 답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과에서 16과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답안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70쪽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서 18절 네모칸만 읽어드릴게요. 아들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71쪽 3.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네모칸 만물 충만 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네모칸 머리 만물 으뜸입니다. 자, 72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모칸 반석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모칸 오순절 성령 방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네모칸 제자 아들 성령 세례 세상입니다. 자, 73쪽 쭉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재생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서 네모칼만 읽어드릴게요. 함께 있게 내보내어서 권능. 자, 74쪽 네모칸만 읽어드립니다. 능력, 실습, 보역. 문장으로 읽어드릴게요. 74쪽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이 있었다.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었다. 말로 가르쳐서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14과 교회 회원 76쪽이에요. 14과 네모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맞아 특권, 마태복음서 28장 19절 민족, 제자, 아들, 성령, 세례. 자, 77쪽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계를 기록해 보십시오. 거듭남, 세례, 회원 가입.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마음, 성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 사기는 기도. 자, 성경과 교회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 먹을거리 시험.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은사, 은혜, 관리인. 자, 78쪽 15가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가르침, 사귀는, 빵, 기도.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준비, 몸. 자, 11절에 열거되는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전을 담당하는 자.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사도행전 20장 7절 주간의 첫날에. 에베소서 5장 19절 찬미, 신령, 노래.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80쪽 16과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교회.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있는. 골로새서 4장 15절 교회. 자, 80쪽 2 가로 1 목장 모임. 가로 2 삶공부. 가로 3 연합 목장 예배라고도 해도 되고요. 주일 연합 예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81쪽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밑에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다.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었다.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 하였다. 자, 가로 3에 동그라미 2 성도들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동그라미 3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외에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82쪽이에요. 자,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 종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자, 4 가로 1 정의.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 83쪽 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쭉 읽어드렸던 걸로 기억해서 그래요. 회복,
구원, 제자, 보여, 목양. 84쪽 가로 6번입니다. 교회. 자, 이상 지난 주차 답안을 불러드렸고요. 이 복습의 내용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차도 과제 잘 담당하시면서 정리 잘 되시고, 특별히 궁금하고 모르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꼭 질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평안하십시오.